오늘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지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무엇이며 왜 사는지 묻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박진영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입니다. JYP가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진영은 가수로서도 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요, 박진영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한 곡이 몇 곡인지 아십니까? 혹시? 박진영이 만든 곡이 그러니까 54곡이라고 되더라고요. 박진영은 60세까지 댄스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확인하고 식단 조절을 지금까지 하고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올라가야 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박진영의 인생의 목표는 20억을 버는 거였답니다. 누가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은 20억 버는 거야, 이렇게 곧바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25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벌써 20억을 벌게 되었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꿈을 이루었는데 25살에 꿈을 이루고 보니까 너무 허무해가지고서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다음 꿈으로 K-팝 미국 진출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5년 동안 열심히 거기에다가 물질과 그리고 또 인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을 발매하려고 하는 그 순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박진영이 비로소 자신의 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졌는데 허무하거나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의 슬픈 꿈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박진영은 그래서 새로운 꿈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박진영이 생각하는 꿈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과 목표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더 높은 위치로 승진하는 것이겠죠. 나중에는 그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 그러한 것을 꿈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된 이후에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 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꿈과 목표는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픈 꿈과 목표라고 하는 것을 박진영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박진영은 자신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박진영의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혹시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나는 꿈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어 한 단어를 적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truth,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의 꿈과 목표가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만났지만은 자신의 꿈과 목표가
진리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꿈과 목표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나의 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꿈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초반 저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외모로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연예인 중에서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멋있게 부르고 싶지 않았고 재미있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졸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물농장을 부르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닭장 속에는 일본 닭 톡톡결라시 톡톡결라시 마루 밑에는 중국계 홍샤와 외양간에는 미국 소가 헬로 새장 속에는 스페인 씨알랐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신도리코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1년 선배가 SBS 개그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겁니다. TV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요. 제가 선배를 만나려고 방송국에 견학을 갔죠. 그리고 방송국도 구경하고 그 당시에 신동엽도 제가 만났습니다. 방송국에 다녀오니까 제 어릴 적 꿈이 막 이렇게 생각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BS 개그 탤런트 공채에 응시를 했습니다. 3,00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는데요. 그때 제 수험번호가 2266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제가 붙었습니다. 3,000명 중에 150명에 합격을 했습니다.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SBS 본사에 올라가서 PD들 앞에서 제가 오디션 보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꽁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예고도 없이 회사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회사가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의 대리님이 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개그맨의 길을 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회사에 다닐 거냐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리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그맨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곧바로 그만뒀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군대를 다녀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나왔거든요. 물론 제가 나온 특목고는 예고나 국제고가 아니라 공고입니다. 저는 공고를 졸업하면서 졸업장과 선반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방위산업체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군복무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하면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위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는데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 다른 주님을 섬겼거든요. 그때 물론 저의 주님은 이렇게 이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입을 벌리면 알코올 냄새가 항상 풍겨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흔들흔들 가게 하셔서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니라 참 이슬 같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서 맨날 부어라 마셔라 죽자라고 하면서 순교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 제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꿈과 목표가 연예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제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제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월 24일 새벽부터 제가 기도 제목 노트에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도했습니다. 응답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개월이 지난 어느 날 2000년 11월 19일 주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두 눈앞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마치 글자가 컴퓨터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듯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정말 특이한 것은 그 밑에 가로가 있고요, 에스겔 1에서 2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이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꿈이 아니라 이게 환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보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과 2장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명받기 4일 전에 11월 15일 수요일에 제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초에 방위산업체 병역본부도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능시험은요, 역사상 난이도가 가장 낮은 물수능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점수는 168점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수능 점수는 200점 만점이 아니라 4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냥 1번만 찍어도 이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답 사이로 막 가서 수능 점수를 그렇게 아주 부끄러운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점수로는 미달이 아니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점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특별 전형에 제가 응시를 했는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미달이 아니라 인원 초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제 점수와 얼굴을 반복해서 보더니 저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게 됐냐고.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이 점수는 어떻게 신학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묻는 질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주 저의 굳은 의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수가 제일 낮네. 예. 그때 당시에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수능 점수 80%, 면접 점수 20% 반영이어서 제가 합격할 가능성은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본 후에 저는 내년에 다시 응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수능 준비해야 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서류 봉투 겉면에 침례신학대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떨어진 사람도 이렇게 친절하게 서류를 보내주는구나. 역시 참 고맙다. 근데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서류 봉투를 탁 열었는데 그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합격 축하합니다. 저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신학대학교 합격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2001년 3월에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종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읽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일 새벽 제가 성경을 한 40장씩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붙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는 우스운 성적이었지만 졸업할 때는 우수한 성적이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증인이 우리 교회 배전도사님이 제 신학교 동기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요아실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이 저의 신학교 동기입니다. 제 증인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가족과 함께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당연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사역을 돌아볼 때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만 제가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제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에 있는 두 교회에서 청빙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7월 4일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7월 4일 수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주님께서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어깨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사명을 받은 후에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또다시 제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새술은 세부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새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개척해야 될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5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제가 수없이 읽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메시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하고 바울이 동역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바나바가 이끌어가지도 않았고 또 바울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나바와 바울은 성도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수원중앙교회를 사임하고 12월 2일부터 병점에서 있는 경기유치원에서 더 살리는 중앙교회 개척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살리는 교회 개척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는 피아노 반주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개척 첫날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배팀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 남양으로 예배당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남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정말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존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름병과 같이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과 검사님이 계시는데 그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오히려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의 목표는 그 교회가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 수도 더 많아지고 재정도 더 넉넉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살리는 교회의 목표는 절대로 자립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숫자를 늘리고 재정이 많아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살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더 살리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제 둘째 딸이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 꿈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이제 9살짜리 딸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여운 딸인데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총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 후에 눈을 떠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으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제 딸 한서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붙여주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평상시대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즐겁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제 딸이 먼저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니까 꿈인데도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는 제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 자녀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먼저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한규현 목사야, 너 세상에 살다가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했니? 내가 하라고 한 일 감당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십자가는 지고 왔니? 여러분, 주님의 대답에 대답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뒤로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여러분 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명을 망각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시겠습니까? 1시간 후의 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살려두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했던 신영호 목사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개척하시고 한 달 보름 만에 설교하러 가는 길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이 순간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 결코 준비된 사람은 아닙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아주 귀한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원하지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원합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 바치는 것은 거부합니다. 요셉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꿈을 위해 감옥은 거부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은 원합니다. 그러나 목숨 건 도전은 거부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원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광야의 시간은 거부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는 원합니다. 그러나 낙타 토롯과 석청은 거부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능력은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거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협과 감옥은 거부합니다. 천국은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꿈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사느냐 묻는다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명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야망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